안녕하십니까? 킹제임스 성경과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지주의는 그리스어로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며 밀교적인 지식 또는 깨달음을 뜻하는 그노시스라는 단에서 유래했다고 말했죠. 신비적이고 계시적이며 밀교적인 지식, 은밀한 교제 또는 깨달음 이거죠.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영지주의나 캐톨릭이나 이런 것은 이단이 아니고 중간에 잘못된 어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이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이교도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근본적으로 뿌리를 올라가 보면 결국은 태양 숭배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 신학이라니 바벨론에서 나온 그 바벨론의 그 알렉산드르에 나오는 그 신학이니 또 그 성경 번역이니 뭐 사본학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태양신을 정당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마귀의 걸작품이고 거기가 한마디로 본거지가 되어서 출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팽팽한 지구와 둥근 지구에 대해서 다시 말해 팽팽한 땅과 둥근 땅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고찰하고 있는데 그보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숭배 사상과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 배우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사와 성경 역사, 그 다음에 세계사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사를 정확히 파악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사를 제대로 모르고서 성경의 역사를 알겠다. 그것도 안 맞는 겁니다. 또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마칠 거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왜곡시키고 교회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 하는 그 누에지적인 사상, 인본주의 사상,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천년왕국을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병을 없애고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거짓 평화,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 있고 건강하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는 이 마귀적인 것을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기복신앙, 번영신학,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번영신학.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 오늘 우리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그 능력과 그 기적과 역사를 오늘 우리도 같이 체험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신사도 운동. 그래서 어느 목회자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사도라고, 이 시대의 사도라고. 그게 바로 신사도 운동이거든요. 자기를 이 시대의 말씀의 사도라 그러고 능력의 사도라 그러고 예언가적인 사도라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마귀 소리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전부 다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중심의 모임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돈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 했더니 성경을 액면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액면 그대로 안 믿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갔다 그러면 홍해라는 것은 물이 무릎 정도밖에 못 차는 것이고 그 갈대밭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건넌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영웅시해 갖고 그걸 과장되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묻고 싶어서 그 홍해에서 그 예국 군대와 그 철 번교들이 쌍두마차들이 어떻게 빠져 죽냐 말입니다. 누구만 받아라 접시물이 어떻게 사람이 빠져 죽냐는 거죠. 그런 것이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모르는 거죠. 이걸 소위 말해서 다른 말로 신신학이라 그래. 신신학이라 그럽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소위 인격적이다, 소위 말해서 영적이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이 주님과 교제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천당과 지옥도 문자 그대로 장소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재림도 인정하지 않고, 휴거도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경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경이 왜 필요하냐. 성경은 안내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안내서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 안내를 다 받고 나면 그 지도자 안내서는 다 필요 없고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지 않냐. 목적지에 왔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 가장 거짓된 것은 가짜 성경을 만들 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마저 번역학이니 언어학이니 문화적 차이니 보편적 이해성이니 거룩한 표현성이니 읽힘성이니 일반인을 위한 배려니 하는 따위의 사탕발림으로 거짓되게 번역하여 사람들을 속여 거짓 교리에 물들게 하고 영을 병들게 하고 있으니 이들의 영 또한 영지주자들의 영과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영과 나는 똑같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떠들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하는 결과는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의 영과 똑같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뭡니까 그 거짓의 그 아비의 그 말처럼 사탕발림으로 꾸미고 있는 그런 거짓된 번역들은 전부 다 영지주자들의 영과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마귀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짓거리. 제가 미가서 2장 11절 하나 소개할게요. 만일 사람이 영이자 거짓됨안에서 걸어가면서 내가 포도주와 강한 음료에 대하여 너에게로 예언하겠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한다면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예언자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the spirit and falsehood라는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영과 거짓됨 그러면 안 되고 영이자 거짓됨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잘못되면 거짓됨이에요. 영이 바르면 참됨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거짓됨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번역이 거짓된 번역이라면 그들의 영 또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은 거짓됐는데 영이 바르다.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갖고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 말씀 글자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 시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냉철하게 번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마귀를 즐겁게 하고 마귀 편을 드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내가 포도주와 강한 음료에 대하여 너에게로 예언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하자는 소리를 짓거려도 그런 거짓말을 해도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예언자로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백성의 예언자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만나면 말도 안 되는 설교, 말도 안 되는 강의,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얘기해도 목사 노릇하고 교수 노릇하고 박사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대접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 우리나 또 그 이전의 세상에서나 똑같은 겁니다. 항상 거짓은 항상 있고 가짜는 항상 있었고 항상 위선적이고 뭡니까 그 거짓된 인간들 거짓된 이론들은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다 강의했던 내용이지만은 제가 또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여러분 앞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아버지다. 이것이 바로 범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아버지지. 하나님이 불교인들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보편적 이 카톨릭이라는 이 말이 가톨릭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 이 카톨릭이라는 말이 뭐냐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어도 참되고 진실하게 생활한다면 그가 구원받는다.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김수환 추기경이 뭐랍니까? 꼭 기독교를 안 믿고 하나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고 참되게 생활하면 무슨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다 천당 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마귀 소리다는 거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부인한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부인한다. 이 강의를 혹시 듣는 분들 중에 제 강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강의였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될 줄 압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내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논쟁의 여지 없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함의 신비는 위대하니 우리 개혁성경은 경건의 비밀이여 일어났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건 전부 다 잘못돼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하고 신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말입니다. 여기 미스테리란 말은 신비, 비밀, 세크레트라는 비밀이란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입고 뚜렷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다른 성경은 뭐냐면 그는 그랬다. 그는 이 대명사 he를 갖다가 3인칭으로 써서 이제 그는 이랬단 말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드로 성경에서는 그분께서는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죠. 이게 다 애매모호하게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여기다 ESV도 he라 해놨죠. NIV도 he라 해놨죠.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문맥상 그걸 이해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드를 he로 계약하여 경건함의 신비의 참뜻을 변개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시킨 것.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님이요 거룩한 순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왜곡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창조자고 예수님이 대속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아들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한 것 중에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꼭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TEV Today English Version이라는 요거는 아주 쉽게 옛날에 내가 그 킹제임스 알기 전에는 이런 쉬운 성경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뭐냐면 이렇게 됐죠. 번역이 우리 종교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는 인간의 형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종교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 완전히 이거는 마귀적인 그 내용이죠. 인간의 형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는 그러나죠. 근데 이 그는이 누구냐니까요. 그는을 아무나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인지 공자인지 마음의 신지 누구를 갖다 붙여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셨으며 그 영님 안에서 공정해졌으며 여기 개혁성경은 뭐라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일어났죠. 또 여기 킹도 의롭게 되시고 그 다음에 한킹에서는 뭐라 됐습니까? 의롭게 됐으면 일어났죠. 이런 번역은 다 잘못된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공정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똑같이 됐다는 거죠. 수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저울을 달 때 저울추를 그 수평으로 만들 때 하는 그 표현이 이 저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저스트. 저스트라는 것은 공정하다 이거예요. 수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영림 안에서 그 영림 안에서 공정이 있었으며 육체를 입고 뚜렷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림 안에서 영림이 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림 안에서 공정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의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영님께서 보증을 하신다는 거죠. 그 영님 안에서 공정이 있다. 이거는 틀림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100kg 나가는 어떤 무게를 나가는 어떤 그 물건을 산다면 그 100kg가 되는 저울추하고 딱 수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누가 이 저울추는 확실히 100kg고 또 이 저울에는 그 기계적인 문제가 없으며 정확하게 100kg입니다. 이렇게 말하려면 뭔가 뭐랄까 공신력이 있는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어떤 데서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의는 영림 안에서 공정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 안에서, 학자 안에서, 교수 안에서, 박사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영림 안에서 공정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셨다는 거죠.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이 말이 여기 수동이죠. 천사들에게서 다시 말하면 천사들로부터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그 호의와 그 도움과 뭡니까 그 무리 속에서 보여지셨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을 말하면 들러리로 증인들이 된 거죠. 증인들이. 천사들에게서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로 선포됐으며 복음이 선포했다는 거죠. 세상 안에서 믿어지셨으며 영광 안으로 영접받아 올리워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신 걸 말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이 우주 안에 누가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영주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고 오신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부인한다. 우리 생각들은 어디서 부인합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라는 대명사로 딱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근은해버려요. 그럼 근은해는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말 붙이기 나름이에요. 마음에서 붙이든지 누구들을 붙이든지 누구 예언자를 붙이든지 사람들이 속는단 말입니다. 그게 막연한 근은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면서 이 내용을 갖출 수 있고 이 내용에 부합되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는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을 숨기는 그것을 하는 짓거리들을 하는 작자들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다 이 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캐톨릭이나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여기 보세요. 여기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오늘 학자, 교수 등을 등에거서 인문학이니 사회학이니 과학이니 철학이니 하는 사탄적인 지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악. 이런 것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영지주의의 그 부산물,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자기들이 동의하고 자기들이 합의한 것만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하고 동조하지 않고 같이 입을 맞춰야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니 사이비니 무식이니 하면서 배격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이 기준이고 자기들의 영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데 결국은 성경으로 맞지 않는 자기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처럼 헛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갖고 증거를 대고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런 거는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목사 말, 누구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누구의 말, 누구의 체험, 누구의 능력, 그런 것을 더 의존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 마귀짓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넘어갔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사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구절을 내가 증명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증명하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이 가드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히라는 이 대명사로 그는 이렇게 해보는 것은 이게 바로 속임수고 살짝 말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현혹시키고 나중에 딴소리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고가 아니가 보이시고가 아니라 천사들에게서 보이시고 천사들로부터 보이시고 이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스러워 올리셔서 영접받으셨느니라. 여기 이런 번역들이 전부 다 자세히 보면 전부 다 엉터리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의롭게 됐으면 성령으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라 보시오. 그 영님 안에서 그양 영이 아니라 그 영님 안에서 공정이 있었으며 그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였었으며 육체 안에서를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 보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나타난 바 되시고 또 여기 보시오.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요거는 잘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나타나셨고 이랬죠. 이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육신 의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의로하고 안해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가 문자, 조사, 시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유기체단 말이에요. 유기체. 이렇게 무기체가 아니라 유기체. 이렇게 상호 연결됐다면 우리가 핏줄, 근육, 뼈, 모든 혈관이 다 연결돼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건강한 것처럼 만약 어느 구직이 잘못됐다든지 핏줄이 잘못됐다든지 어느 혈관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큰 병을 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주 유기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달나라 간다 하는 그 무슨 우주선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육체와 또 우주와 이게 서로 그 원리적인 면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리적인 면에서. 우리 육체도 아주 수많은 세포와 또 여기 혈관과 근육과 또 핏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말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그것이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라도 번역이 잘못되어 보면 꼬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드를 히로 계약하여 하나님을 그라고 계약하여 경건함의 신비의 참뜻을 변개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왜곡시키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 리플링 그 여사 그 말씀말 떠나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 영어 그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는 모든 성경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 변개,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노림수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창조자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고 그 길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거부반응이 일어나니까 부분 부정하고 약간씩 그것을 살짝 혼동을 일으키고 그걸 갖다가 약간씩 이제 변개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애매모호하게 만들라고 결국 뭐냐면 보편적 하나님, 보편적 아버지, 보편적 구원, 보편적 신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석가모니를 믿든지 다 착하게 참되게 살면 천당 갑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제가 김수환 추기경과 도올 선생과의 관계 대화한 내용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구원관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김수환 추경의 이 말이 바로 카톨릭의 구원관이란 말입니다. 보편적 구원관. 그러니까 김수환 추경 같은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걸 말하면 아마 사람들이 저를 아마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구원 못 받았냐, 지옥 가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인본주의 마인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마인드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그 종교가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있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유교 경전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여러, 이 종교에 저기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금 주기영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나가도 조금도 그 위화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유교 경전이라도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주기영님 말씀을 저는 100%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항상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복음주의와 전도주의의 대전제인데요. 왜냐면 이제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천주시리를 제일 처음 발문을 쓴 그 유명한 성호 이익 선생이 천주시리를 발문에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만 현현이 됐고,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해서만 된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려면 얼마나 바쁘겠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익 선생이 아주 유학자들이 상당히 난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들이. 그러면서 천주실이 감히 마테오리치 천주실의 발문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수고롭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진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천당과 지옥이다, 이런, 우매한 잡설에 현혹돼서 앞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천주실이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런 배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렇다면은 정말 기독교가 정말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을 적에는 뭔가 이렇게 소통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만 또 된다고 그래도 제가 만약에 기독교 성직자라고 그럴 때도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또 많을 거고,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물론 시작에서 서로 오해로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주로 이제 조상 제사에 대한 거. 그러나 말하자면 천주 존재에 대한 거를 이 땅에 없었다든지 이렇게 부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옛날부터 상제라는 것이 그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나라에서도 우리 천주교를 이해한다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유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천의 정신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 더 깊이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를 왜 박해합니까 하면서 정화상이라는 분은 상제상서라는 것을 냈죠. 예? 종의 아드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다산 선생의 조카 되는 분, 그런 분들은 우리 지금 말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정신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공경심이 있었고, 또 이런 개념이 있지 않느냐, 유교에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놈이란 말이면 오해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오해를 풀고 박해를 좀 안 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그걸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예를 들면 불교 신자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그 종교가 복합적인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있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유교 경전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여러 이 종교의 저기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금 주기영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나가도 조금도 그 위화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유교 경전이라도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주기영님 말씀을 저는 100%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가 항상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복음주의와 전도주의의 대전제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안정복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그 천주시리를 제일 처음 발문을 쓴 그 유명한 성호 이익 선생이 천주시리를 발문에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만 그 현현이 됐고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렇게 해서만 된 거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려면 얼마나 바쁘겠냐.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익 선생이 아주 그 유학자들이 상당히 난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들이. 그러면서 그 천주실이 감히 그 마테오리치 천주실의 발문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얼마나 그 힘들고 수고롭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진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천당과 지옥이다 뭐 이런 그 우매한 잡설에 현혹돼서 앞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천주실이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런 배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렇다면은 정말 기독교가 정말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을 적에는 뭔가 이렇게 소통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만 또 된다고 그래도 제가 만약에 기독교 성직자라고 그럴 때도 그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또 많을 거고.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 카톨릭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카톨릭식의.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이 김수환 충이 같은 사람의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가고 뭐랄까 인격적이고 교양 있고 또 뭐랄까요 유식한 말하면 그 배타적이지 않은 그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누구의 책, 누구의 말, 누구의 계시, 누구의 이론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바른 성경을 가질 때만이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의 역사와 뿌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강의를 하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냐면 이 성경의 이제 역사 뿌리에 대해서 내가 전부 이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캐톨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성경과 개혁 성경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본이 똑같기 때문에 개혁 성경이 개신교에서 쓰는 개혁 성경이나
카톨릭에서 쓰는 카톨릭 성경이나 카톨릭 200주년 기념 성경이나 뭐 공동 번역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의 대부분은 전부 다 뭐냐면 전부 카톨릭 성경과 똑같은 겁니다. 뿌리가 똑같은 겁니다. 용어만 다르고 번역상의 그 표현만 다르다 보니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 개혁 성경을 쓰는 한 결코 카톨릭의 울타리를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교과서가 같은데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내 말씀들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들이 똑같은데 결국은 그 영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나 개신교 신앙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개중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의 말씀이 보시오. 개혁성이 보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근은에 붙다면 근은에 부르면 이 근은이나 여기 카톨릭에서는 차라리 그분께서는 했어요. 이 카톨릭 성경이 오히려 낫지. 이렇게 하는 거나 다른 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NIV 보시오. 히라 되잖아요. 전부 다. ESV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결론은. 결국 뿌리가 같다는 거죠. 뿌리가. 전부 바벨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신앙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이게 태양신 숭배 사상이나 바벨론 사상이나 카톨릭 사상이나 인본주의나 영주주의나 다 똑같은 겁니다. 전부 한 통속입니다. 전부 다 그냥 표현만 다르고 어떤 집단의 어떤 조직만 다르다 보니 사실은 다 그 영의 흐름은 다 사탄의 그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킹제임스 성경 안 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다 하나님과는 뭐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대다수의 신학교 이론과 대다수의 그 신앙이 전부 다 그런 거다 말입니다. 지금 기복신앙이니 번영신앙이니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신사도운동이니 인본주의니 이런 자유주의 신신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통속이단 말이야. 누에지 사상이나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광명파나 신신학이나 민중신학 해방신학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거 다 같은 거단 말입니다. 어디에 가느냐? 영주주의의 뿌리는 바벨론 종교, 페르사 종교, 헬라 종교, 로마 종교가 카톨릭을 말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부 다 누에지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왔단 말입니다. 결국은 전부 다 같은 통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지 특히 킹제임스만이 진리지 다른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성경들조차도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확신하는데 거짓되게 번역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교리에 물들게 하고 영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킹제임스 번역이 내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하고는 99% 오역이라고 얘기하니까 반발을 일으킨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성경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오역이에요. 그 태초에 시초에 처음에 그런 식으로 번역한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시간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번역했다는데 그것도 다 웃기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러분 잠깐 소개해 싶은 것이 요것만 보너스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냐면 앞으로 제가 이제 한 10개씩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동설을 만들어서 태양신을 믿게 하고 있다. 이게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사본학을 가지고 학자들을 동원하여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고 있다. 카톨릭이 만든 삼신 사상을 삼일체라는 교리로 둔갑시켰다. 킹제임스 성경을 일침성이라는 사탕 발림으로 거짓되게 번역하여 믿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마귀짓이단 말이에요. 마귀짓.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다른 분이 정리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인용했습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한 것은 제가 이제 쓴 거고. 여기 보면 한때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했었다. 루시퍼가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수많은 천사들의 반역과 타락을 주도했었다.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게 했다. 가인을 이용하여 아벨을 죽이겠다. 님으로서 선동하여 바벨탑을 쌓게 했다. 세미라미스를 이용하여 여신을 발명했다.
바벨론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였다. 그리스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여왔다. 로마 신화도 개발하여 사람들을 속여왔다. 그 로마 신화 있지 않습니까? 뭐 제우스니 이런 거 전부 다 그 마귀 짓입니다. 수많은 왕들을 충동질하여 전쟁을 하겠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거 있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마귀가 여러 가지 각도로 아주 수천 수만 아니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그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속인단 말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데서 많이 속아왔고 또 이용당해 왔죠. 많은 것을 이제 속임을 당했죠. 지식적으로 속임당하고 체험적으로 속임당하고 어떤 뭐 누구의 말로 속임당하고 그 책으로 속임당하고 온갖 것을 속임 많이 당했죠. 그런데 결국은 바른 성경을 알고 나니까 바른 성경이 정확하게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확한 좌표, 정확한 지도, 정확한 잣대, 정확한 저울추,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른 성경 킹제임스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이제 확신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가져주시고 바른 성경관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번역 갖고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관, 바른 성경관, 바른 신관 이걸 가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